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도 태초부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천지창조 이전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해결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말입니다. 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됐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본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참빛이다,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빛으로 계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실 때 애굽 땅에는 3일간이나 캄캄한 흑암에 덮이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밝은 빛이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광채가 났음을 제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일이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도 사울은 그때 그 체험을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 빛이, 그 빛이 얼마나 밝았든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나라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자 예수님을 빛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식물이나 사람들에게 빛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이 빛 대신 예수님 없이는 바른 삶을 살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생에, 우리 생명에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그분은 빛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두 가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 대신 그분, 참 빛 대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빛이 없는 캄캄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새나 동물이나 야행성은 여러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사납고 육식이고 다른 것에 생명을 노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캄캄한 밤에 활동하는 여러분 야행성을 보십시오. 부엉이나 독수리나 그리고 고양이과에 속하는 이런 동물들이 다 야행성인데 그들은 다 다른 사람에 숨어서 생명을 노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어둠 속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그리고 거기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빛이 없는 또 하나의 현상이에요. 인간이 죄질 때 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그의 삶에 어둠이 엄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캄캄한 환경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갑자기 온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어둠이 엄습하면 두려움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어둠 속에서는 분별이 안 돼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함정인지 어둠 속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없는 나라, 복음이 없는 환경을 생각, 어둠입니다. 그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지금 13억에 가까운데 이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소를 신으로 섬겨요. 소만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얼마나 인도 사람들이 무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10만도 2만 가지거든. 대부분 보이는 것이 다 신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힌두교인들은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소가 길거리에 활보해요. 자동차보다 우선이. 운전하다가 소같이 하면 사람들이 와 자동차를 부숴도 말을 못합니다. 왜? 자기 신을 죽였으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만 다 잡아먹어도 여러분 기근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 없는 소들이 길거리에 활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들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들은 이 겐지스 강을 그들의 어머니 강이라고 해서 이 강에서 목욕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강변에서 시신을 태웁니다. 매일같이 여기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일같이 하루에 80만 구의 시신을 이 겐지스 강의 옆에서 화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화장하다 보니까 화장이 잘 안 돼가지고 다 타지 않는 시신이 강변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 물을 마시고 그 성스러운 물이라고 마시고 그 목욕하고 그러니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고 주변에 채소도 다 오염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채소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150년, 200년 전에 세국 정책으로 나라는 못 온다고 양반, 상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개화가 되고 문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오늘 이성을 가진 인간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인권이 무시되고 복음이 빛이 없는 나라는 전부 다 어둠이에요. 무지예요. 무지한데 무지한지를 모릅니다. 빛이 없으니 그것이 무지하다는 걸 몰라요. 어둠은 인생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악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잘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잘 때. 잠언서 7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 우리 생명을 사냥하는 마귀를 음녀에 비유하면서 음녀가 활동하는 때가 언제냐? 잠언 7장 9절 말씀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음녀가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청년을 미혹해서 그의 생명을 사냥하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잠언서 7장에 비유하면서 이 어둠의 권세, 마귀가 활동하는 때는 바로 어둠의 때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분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도 거기에 작은 반딧불 하나라도 있으면 주변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온 교회당이 캄캄해도 교회당에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빛의 아들이므로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된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것이 빛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을 따르는 자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런 빛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빛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 빛은 여러분 식물과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물도요 빛을 찾아나면 성장이 안 됩니다.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빛이 없으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를 아십니까? 콩나물과 콩나무, 똑같은 콩을 심었는데 빛을 차단하고 물만 주면 그건 콩나물이에요. 콩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안 맺습니다. 빛이 없어서 그래요. 광합성작용을 못해가지고 영양을 만들어지 못하고 빛을 못 받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똑같은 나무에 달렸는데 빛을 많이 받는 나무와 빛을 못 받는 과일은 성장 속도가 다르고 익는 것도 달라요. 빛은 열매 맺게 합니다. 빛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성장도 되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빛을 소유한 것이 되어서 우리 신앙도 인격도 삶도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함께 노예에서 활동하던 김송환 목사님이 지금 저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알래스카에는 여름철이 되면 백야라고 보통 낮이 한 16시간, 많을 때는 18시간까지, 하루가 24시간에 밤이 한 12시간 되고 낮이 12시간 되면 정상인데, 어떤 때는 밤이 낮이 한 18시간 동안 태양이 18시간 떠 있다는 거예요. 밤이 짧고. 그러니까 새벽 4시만 되면 해가 떠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해가 안 지는 겁니다. 그럼 백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데 꽃으로 심으면요 한국보다 2배 이상 빨리 성장합니다. 상추를 심어놓으면 일주일이면 먹는데요. 왜냐하면 햇빛은 성장에 만들고 그리고 열매 맺게 만들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면, 그래서 내 인생에 어둠이 오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밝은 대낮처럼 살아가게 되면 열매 맺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찬우리로 열매 맺게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다. 빛과 차단이 되면 여러분, 빛을 등지면 밤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등지면 밤이에요. 태양과 멀어지면, 빛과 멀어지면 그게 겨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마주보고 주님과 가까이 살 때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고 인생의 밤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빛의 특징이 뭐냐면,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어둠 속에서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잖아요. 백화점 가서 비싼 옷을 사가지고 입고 와서 자랑하고 싶은데 어둠 속에서는 몰라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나쁜 옷을 입었는지 다 검은색으로 보여요. 권사님 미장과 가지고 머리에 훅가시를 넣고 정말 이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캄캄한 밤에서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잖아요. 아름다운 빛과 함께 나타나는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도 드러나요. 빛이 있어야.
빛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캄캄하면 어둠은 내 인생을 캄캄하고 추하고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 빛 대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심으로, 그 빛 대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나의 삶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답고 신앙이 아름답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빛과 함께 존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빛의 특징은 빛이 있어야 구별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함정이 있는데 함정이 있는지 안 보여요. 어떤 길인지 여러분 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바른 길인데, 내가 보기에는 성공의 길처럼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는데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에 옳은 것 같지만 아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서 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밝은 빛이 비춰줘야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런 빛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져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신호등이 되고,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빛을 따르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처럼 그 빛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도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위험을 경고하고, 캄캄한 그 바다에 이 등대가 배의 갈 길을 지도해 주고, 여러분, 가로등이 사람의 갈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기독교인은 우리 전체 국민에 있어서 때는 2% 그런 수준이요. 2%, 3%. 그런데 2%, 3%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를 좌우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끼쳤어요. 왜?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평양 같은 데는 주일날이면 다 술집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고종 같은 사람은 위험에 처할 때 거기 그리스도인 없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작은 숫자지만 세상이 빛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살고 있지만 어디에도 빛이 안 보여요. 길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권사님 하면 등 돌아보는 사람이 한 7, 8명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안 보여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곳에 가면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내가 하면 막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다가도 내가 가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나운 분위기가 온유해지고,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성스러진 분위기가 되고. 왜?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성냥불에도 캄캄하게 작은 불을 그으면 그 주변에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빛의 열매 맺는 삶,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성도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근데 악해. 안 믿는 사람도 악해. 동네에서 큰 소리 나가지고 달려가 보면 권사님들이 싸우고 있어요. 악해. 양보하지 않고 다 악착 같고, 가게 가면 1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빛의 열매가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삶, 이게 빛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삶.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았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을 따르는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바라는 사람.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60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빛만 바라면, 너희가 빛만 바라면,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데 빛만 바라면 사람이 오는, 왕들도 너를 찾아오고 막 세상에 유명한 사람 관리들이 너를 찾아오고 재물이 내게로 모여오고 이방 땅으로부터 막 물질이 되게 모여온다는, 빛만 바라면. 어릴 때 아주 시골에 전기불도 그때면 별로 없을 때 그 여름이 되면 마당에다 몽석 깔아놓고 모닥불 모기불 피우면서 이렇게 막 있어봐야 부채밖에 없는 때 그렇게 여름을 보냈잖아요. 그때 보면 지혜로운 그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놀면서 하다가 이 조그만 이 나무에다가 이 불을 피워가지고 관솔을 갖다가 불을 피웠어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 옆에 있으면 메뚜기도 날라오고 땅개비도 날라오고 사슴벌레도 날라오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 뭐 멋대기 후둑 떨어지면 메뚜기에다가 불에다 구워 먹고, 땅개비 떨어지면 그 방앗개비라고 떨어지면 갖다가 그 불에 구워 먹고. 왜? 빛이 있으니까 찾아. 빛이 있으니까 캄캄한데 빛이 보이니까 막 날라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사슴벌레 잡으려고 막 나무에 올라가고, 여러분 참나무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빛만 하면 밤에 이만한 게 막 날라와요. 옆에 툭툭 떨어져. 빛만 바라면 몰려온다.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캄캄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바라면 재물도 몰려오고 사람도 몰려오고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막 열왕들이 찾아온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온대. 여러분 빛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빛 대신 주님과 바른 관계에 맞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오늘 빛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입니다. 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영원한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면서 세상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고난 동안 빛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정성껏 예배하려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